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2022년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3년 첫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성전에 말씀삼 공동체 온 가족이 모였고,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 성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온라인으로 국내 여러 곳에서 또 해외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2022년은 지나갔죠. 2022년에 어떤 장소 또는 어떤 상황으로 우리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흘러가니까요. 지나간 시간, 또 그때의 사건, 그때의 상황은 그때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는 영원히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을 지금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해의 삶이 어려우신 성도님들이 아마 이렇게 저렇게 계셨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계셨겠고, 또 수술하신 분, 갑자기 진단받은 중병으로 해서 청천벽력과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환송해 드려야 하는 장례를 치른 그런 가족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사회 활동에서 난관에 부딪히고 가게 경영하시거나 또는 공장 또는 사업 직장에서 큰 힘든 일을 겪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반면에 2022년 코로나 3년째 겪는 해지만 내 삶에 또 우리 가족의 삶에는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다, 이런 분들도 또 가정들도 계실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가정 가문에 태어나는 것 더할 수 없이 큰 기쁨일 테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도 많은 수익을 얻은 이런 가정 가문들도 계실 것입니다.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사람의 삶에서 100% 하나도 남김없이 좋은 일만 있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 반면에 진짜로 좋은 일이라고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면 일도 없었다, 눈꼽만큼치도 없었고 진짜로 온통 고난과 어려움뿐이었다, 이런 사람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니까 나는 진짜로 지나간 한 해에는 어려움만 있었다, 그거는 내 심정이 그렇게 다운돼서, 내 심정이 낙담이 돼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또 지나간 한 해 모든 것이 감사였다, 참 고마운 일 뿐이었다, 그런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22년은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표현이 참 재미있지요. 지나가 버렸다, 그냥 버리다, 이러면 뭐를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내버리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나가 버리다, 이렇게 지나간다 하는 동사 뒤에 붙어서 이렇게 하면 참 의미가 재밌어요. 네, 지나갔죠. 그래서 더 이상 그리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버렸죠, 뭐 이런 표현이 됩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나가 버린 것일까요? 2022년은 완전히 나하고
아무런 연관도 이제는 없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지나간 해의 어떤 기억이 아직도 내 마음에 깊이 자리하고 있고, 지나간 해의 슬픔과 절망과 또는 당혹스러움, 또는 반면에 감사와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충만한 은혜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기억으로 남고 그 영향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앞으로만 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지만, 그렇지만 과거에 지나갔던 일, 그거는 우리 사람의 기억 속에 또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저렇게 쌓이고 남아서, 그래서 오늘 이후로 걸어가는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지요. 그래서 시간, 그 흘러가는 데서 일어난 사건과 그 상황 그 자체로 보면은 그는 지나가 버린 거고 더 이상 글로 돌아가진 못합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과거 내 삶의 발걸음에서 겪은 그 모든 일에서 깨달은 것, 또 얻은 교훈, 또는 내가 겪은 어떤 심정들, 그런 거는 내 삶에 이렇게 저렇게 쌓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진 못하지만 과거의 기억과 과거에서 얻은 느낌, 이런 거는 남는 거죠. 그런 게 지금 내 현재에도 있고 지금 이후로 걸어갈 미래의 내 삶에서 이게 활동하고 영향을 끼칩니다. 자, 이거를 가리켜서 해석이라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나간 해는 진짜로 좋은 일은 하나도 없었고 몽땅 어려운 것뿐이었어. 사실은 안 그래요. 내가 그렇게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보고 그런 눈으로 보고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진짜 2022년 우리 가족에게는 감사한 것뿐이었어. 그런 은혜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나간 2022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거는 올해에도 마찬가지예요. 올해가 새해 첫날인데 올해 2023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사진을 4장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진행을 할 텐데, 두 번째는 사진 3장이 한꺼번에 묶여 있고요. 자, 첫 번째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묵상 노트에 표시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를 보라색으로 제가 네모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제가 삼각형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사하셔서 우리와 아예 함께 사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은 너무나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거는 영광입니다. 1장 14절에 영광이란 단어가 2번 나오지요. 그 영광이란 단어를 제가 붉은색 색연필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떤 귀한 사람, 참 만나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하고 악수를 한 번 했다, 또는 그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영광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죠. 어떤 눈으로 삶을 바라보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공적으로는 말씀삼 공동체 교회 설립 1964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2024년이 설립 60주년입니다. 그런데 60주년에 앞에 1년,
뒤에 1년을 함께 묶어서 3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60년 동안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100주년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100주년 하면 그때에 여기에 계신 분들 많이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요. 저도 물론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 교회학교 어린이들, 또 아까 멋있는 찬양과 우리 율동을 해준 우리 소년 요셉 어린이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서, 그러니까 40년 뒤니까 어린이 여러분들이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선교사님도 돼서, 그래서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10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60주년을 그렇게 감사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눈으로, 그리고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보고 또 우리의 삶을 보고 그러자 하는 거죠. 자, 1장 14절에서 아주 중요한 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말씀이 삶이 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 삶 공동체, 이 표현이 늘 앞에 붙잖아요.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동네 세매줄 성경을 지나간 해 5월 달에 출간을 해서 전 교인이 이 동네 세매줄 성경을 묵상하느라고 헌신하고 애쓰고 있지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동네 세매줄 성경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동네 세매줄 성경을 통해 말씀으로 돌아가고 21세기의 세계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새로워지면 교회가 있는 그 지역사회, 그 국가, 그 문화권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오늘의 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법치의 민주주의, 상생의 시장경제, 그리고 생태적 환경윤리, 그리고 인도적 인륜 도덕이 넉넉한 오늘의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이 여러분 삶과 또 하시는 모든 일에 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삶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이 중심인데, 요한복음 1장 시작되는 저 꼭대기를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만물이 이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의 주님 곧 하나님이셔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고, 그리고 18절 맨 아래에 보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대요. 자, 이 사진이 1절, 14절, 18절이 좀 너무 거리가 멀죠? 조금 좁힌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거리가 가까워졌죠? 조금 더 분명해졌어요. 아, 그렇구나. 말씀이 삶이 되신 바로 그 말씀은 태초에 계셨던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삶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자, 조금 더 가깝게 보여드릴까요? 근데 이 사진을 잘 보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에 있는 그 말씀은 태초 창조 그때를 얘기해요.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을 얘기하는 게 14절이에요. 그러면 18절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근데 18절은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태초를 얘기하고 14절은 2000년 전을 얘기하는데 18절은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오는 거. 계속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말씀이 삶이 되며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면 이 18절 말씀이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지나간 해에도 그리고 올해도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사명을 받은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위대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작동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공예배는 교회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신앙의 전통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구조로 말하면 예배의 심장, 주일 예배, 그리고 예배의 기둥, 수요 예배. 성도 여러분들이요, 2023년에 주일 성수가 여러분 삶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지나간 해에는 수요 예배 내가 잘 참석을 못했다, 또는 수요일은 나는 거의 참석 안 하면서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서 신앙생활한다, 그런 분들도 올해 2023년에는 예배의 기둥인 수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이 왜 중요할까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위대한 사역, 개인적으로는 동네 세매줄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축복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 거기에 중간에 두 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아니에요. 조연입니다. 제가 크게 네모로 박스를 쳐놨는데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초록색 색연필로 크게 큰 박스를 쳐놨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조그만 박스가 있죠. 근데 박스의 앞에 뒤에는 사실은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라 9절에 보면 참 빛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4절, 5절 하고서 중간에 6절, 7절, 8절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4절, 5절, 9절, 10절은 다 하나로 흘러가는 연결되는 건데 그 사이에 6, 7, 8절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전체적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중간에 세례 요한 얘기가 끼어 들어가 있죠. 자, 밑에 있는 큰 박스, 그 안에 있는 작은 박스도 역시 구조가 똑같아요. 1장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이 표현만 봐도 작은 박스의 위하고 아래가 하나로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사이에 작은 박스가 들어갔어요. 자, 두 개의 작은 박스는 전부 다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그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밑에서도 보면은 요한은 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나는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저 같은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무지무지하게 빠지기 쉬운 함정, 그리고 위험한 그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점에서 실수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던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함정에 빠져서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망치는지 모릅니다. 그건 2000년 역사, 아니 인류 역사 내내 그랬어요. 뭐 기독교적인 분야뿐이겠습니까? 국가의 공직에서 어디에서든 다 마찬가지겠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2023년 1년 내내 참으로 진정으로 우리는 줄어들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거기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거기가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여러분 자신과 자녀 후손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존귀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이 1년 내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인 이 말씀에서 이제 14절 이하,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이 삶이 되면 거기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 단어는 짝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 있어요. 아유, 그냥 은혜로 해. 아이고, 그냥 은혜로 지나가. 근데 그거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잘못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잘못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반성도 안 해. 그리고 자기 잘못하고서도 뻔뻔해. 그런데 그냥 덮어도 은혜로 해, 은혜로 지나가. 그거는 잘못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란 단어를 오용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심각한 잘못이요 또는 죄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은데 그래 그냥 내가 다 덮어줄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그는 분명히 있지만 그 짝을 이루는 것이 진리입니다. 은혜는 이렇게 감사한 것이라면 진리는 분별하는 거잖아요.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의 삶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작동한다, 이게 사실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정확한 기준으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무시무시하게 심판을 하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형벌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 심판이 너무너무나 무섭고 너무너무나 힘드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제가 안 질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했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 정도로 고통스럽게 외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리에 근거한 공의의 심판,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한 홀이도 남김없이 다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신 속죄했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거는 우리에게, 원래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우리에게 또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는 거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7절에도 다시 한번 나오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안엔 진리가 물론 작동하고 살아 움직이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요. 또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올해 2023년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혹시 나를 좀 안 좋게 보시는 거 아닌가, 나를 미워하시나, 그러면 그때마다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끔찍하게, 극진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그리고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거는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 통로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그걸 적어도 손을 내밀어서 받기는 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거 노래로도 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얘기인데 거기에는 전제된 게 있습니다. 은혜가 전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를 받는 손이 믿음이에요. 근데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라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런데 창조의 그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신학적으로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안 받을 자유까지도, 그런 의지까지도 그 인간에게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셨는데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적어도 내가 손을 내밀어서 받기는 해야 돼요. 그 손을 내미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 그런데 그 구체적인 통로가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성육하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두 번째, 기록된 말씀, 66권 성경. 이 두 가지는 과거형이에요. 성육신하신 말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과거죠.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은 이미 완결됐습니다. 성경하고 같은 가치를 가진 게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 지금도 그 메시지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선포된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66권 성경 기록은 완결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과거지요. 그런데 성육하신 말씀, 기록한 말씀, 이거 두 가지 말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선포되는 말씀. 두 가지. 공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선포해 주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통로는 66권 성경 말씀을 공예배에 참석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강물처럼 흘러들고, 또 내 삶에서 강물처럼 흐르는 그 말씀이 주변으로 번지고 퍼지고 흘러가서 온 세상에 바다처럼 넓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올 1년 내내 이런 은혜가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